사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교회들이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방해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혹은 현재 일, 장래 일, 이런 것들이 방해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귀신, 뱀, 독, 이런 것들이 교회의 걸음에 방해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그것들이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방해거리가 있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신,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 나 자신 자체가 방해거리가 되는 무서운 이야기를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만전을 다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께 속속들이 지배를 받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 평생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능력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드러내는 존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부임했던 2018년에 사도행전을 몇 차례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살필 텐데요. 마태복음을 통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갔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몇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들 중에 특별히 두 주인공이 있는데 베드로, 바울,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말을 먼저 했고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 확신에 빠져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에 빠져 있던 이 두 사람을 주님은 교회의 존귀한 사도로 불러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제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온갖 유혹과 박해가 있었는데 교회가 이 유혹과 박해를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번째는 유대, 특별히 예루살렘에 제한되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떻게 문화를 넘어서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서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보편적인 교회, 더 이상 유대 민족의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 보편적인 교회로 성장해 갔는지를 기록해 줍니다. 이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꾸면 좋겠고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해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인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별명을 붙여줬을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그 이방인을 향해 누군가는 너는 하나님의 친구야 라고 불렀다면 저는 소원합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 있겠지만 제가 데오빌로가 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데오빌로가 되시는 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먼저 쓴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행하심과 가르치신 일, 예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신 일,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3년 정도 걸렸는데 그 3년은 정말 뜨거운 시간이었죠. 가난하고 병든 자, 의지할 데 없던 자, 무지렁이들을 만나 주셨어요. 부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죄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병든 자는 고쳐 주셨고 귀신은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는 하나를 더 붙여요. 그렇게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는 말과 함께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 곧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있었던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109번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을 천국 강해라는 주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천국, 죽어서 천국 간다, 천국에서 다시 보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다 걷어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진 것.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진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서 그만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꿈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죄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이 땅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그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순간조차도 내 마음 하나 주님이 못 다스리신다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의가 생명이 내 마음을 통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 못 이룰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말씀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오롯이 당신의 의로 채우시고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교회에 주님께서 귀한 약속과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과 명령은 복음서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에 거듭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확인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두루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다, 함께 계셨다는 기록.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성에 머물러야만 한다. 언제까지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마 무능한가 봐요. 능력이 없나 봐요. 아니면 우리가 제법 가진 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이룰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기다리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교회는요,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못 기다렸어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머물라, 기다리라 명령하세요. 왜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다시요. 우리는 제법 사회에서 능력이 좀 있죠. 인생 제법 좀 살았습니다. 아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 능력은 쓸모가 없어요. 그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이루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 저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가장 진실되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말하면 마귀는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을 약점으로 딱 잡아서 기다리지 못하는 배우자를 통해, 기다리지 못하는 부모를 통해, 기다리지 못하는 성도를 통해 교회를, 가정을 뒤집어 엎어버릴 겁니다. 제법 자기 능력이 좀 있는 줄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에게 쓰임받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제법 열심히 하라고 자꾸 격려할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자꾸 긁어댈 겁니다. 베드로가 속았던 것처럼, 바울이 속았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위로부터 임할 능력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 기다림의 예배가 되고, 이번 한 주도 주의 능력을 기다리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시작할 때 정말 그 유대 지역에서는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없었을 정도예요.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건 물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강물에 잠궜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몸이 물 안으로 들어가면 몸을 둘러싸고 있는 건 물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죽는다는 겁니다. 물이 내 몸을 다 둘러싸면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죽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충만하지 않는 나 자신이 그 물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죄악된 과거가 완전히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올 때 그는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것이 물 세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속히, 신속하게, 이런 뜻일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가다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전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딱 오면, 그 몇 날이 못 되는 시간이 되면, 이런 말이죠.
이 몇 날이 못 되어라는 말에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를 찾기만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자신이 성령에 담가지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둘러싸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의 과거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가, 과거의 사울이 성령 안에서 다 죽어버렸듯 우리도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여쭐게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물에 잠겨 죽듯 성령에 잠겨 내 목숨이 끊어지는 걸, 끊어져 버리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저희 집에 3 딸들이 있고 저는 주일학교 교장으로 요즘 우리 자녀들이 370, 80명 정도 출석합니다. 이 많은 아이들의 교장 선생님으로서 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 너무 귀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건강한 것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좋은 일터를 잡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귀한 복일 겁니다. 그러나 딱 하나의 복만 구하라면, 이 자녀들을 위한 주일에 딱 하나의 복만을 구하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딱 하나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령 세례 받는 것, 예수님께 완전히 가두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 자신들의 세포 하나하나가 예수님께만 반응하도록 변화받는 것, 그의 인격이, 감정이, 그의 지성이, 삶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 한 가정의 아비요, 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린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원하셨던지 이미 오래전 구약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거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을 떠남,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떠나는 건 없어요. 그가 어떤 상태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다.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라고 주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보여주셨죠. 저는 이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물 세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만을 전심전력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2주 전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대단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북토크쇼도 하고 책을 소개한 일이 있는데, 그분이 수상집을 하나 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수상집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양으로 하여금 온 우주 만물 위에 빛과 열로 내리 비추며 유익을 주게끔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풍성하게 하신다. 태양이 식물에게 비칠 때, 그 열이 닿을 때 식물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창조주가 태양과 같이 우리를 비추실 때에만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 나는 넘치도록 부유하고 은혜롭고 지극히 행복하다. 그러나 그분이 없으면 나는 가난하고 텅 비고 냉랭해진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둡지 않으려고 엄마 아빠가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채워주고 싶어요. 심지어 배우자도 내가 결정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잘해봐야 양초 몇 개 켜두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양초로 내 아이들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양초 몇 개 켰다고 내 아이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양초는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태양만이 식물을 자라게 하듯 오직 태양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풍부하게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돈이 억수로 많아져도, 멋진 배우자가 붙여줘도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과 열을 받지 않으면 냉랭해요. 남 부러울 만한 것들을 다 가졌는데 사실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제 세 딸들 하나님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참 순진하게 착하게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까 찬송을 함께 했던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육의 꿈입니다. 좋은 학교 가는 제자 만드는 게 아니고 귀한 일이죠. 돈이 있으면 편안할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태양 앞에 양초 빛이 아무 의미가 없듯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태양빛을 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대학을 만들면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세계 가운데 그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분들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될 수 없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 내가 살아가고 내 자녀들을 길러내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 그곳에 딱 한치, 요 한치만큼도 그거 내 거야 라고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흔히 세치혀라고 말하죠. 세치의 3분의 1 한치. 내 혀의 3분의 1도 내 거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내 말 한마디의 3분의 1마디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성질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3분의 1이라도 그 순간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는 없어요. 단 한치라도 그리스도께서 그건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없다면 과연 나는 나의 시간을, 내 자녀들의 시간을 주님의 것으로 다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내 감정의 한치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구든 열정이 넘치죠. 누구든 베드로처럼 말하고 싶을 겁니다. 누구든 바울처럼 행동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안 돼요. 태양이신 주님을 향해 내 몸을 돌이켜야만 되죠. 그분으로부터 오는 빛과 열로 내가 충만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참 반가운 만남을 했습니다. 물론 새 가족들도 많이 배웠는데 군대 고참들과 한 명의 제 쫄따구, 제 후임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제가 95년 1월에 자대에 배치를 받았으니까 딱 30년 됐네요. 30년
된 그 군대 선임과 후임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토요일 너무 바빠서 모임에 지금 못 가겠다고 했더니 우리 교회로 오겠대요. 그래서 어제 고참들하고 몇 명이 왔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고참이 그러더군요. 아내 외에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침대에 같이 눕고 같은 것을 먹은 사람이 또 있겠냐고. 그렇죠. 20살, 21살, 22살 그때 2년이라는 시간을 한 침대에 눕고 같은 걸 먹었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때 얘기하면. 그러니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군대 얘기했던 것도 하고 또 하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런 사람은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못 만나요. 가장 뜨거울 때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도 얼마나 남자들이 수다가 많은지. 그 자리에 제 아내도 나왔고 제 둘째 딸도 나와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다 들어갔어요. 근데 어제 나누면서 저희가 훈련받은 얘기도 좀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생방전이 전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에 가면 그 사랑받는 아들들을 방에 하나 가둬놓고는 거기 가스를 막 피워요. 그리고 거기서 노래 부르라 그래요. 뭐 안 부르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노래 부르게 만들어요. 결국에 가스를 마시면 못 견디고 콧물, 눈물이 줄줄줄줄 다 흐르고 세상 사람의 품위가 다 사라지는 곳이 가스실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전쟁을 상정해 놓고 그 가스실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왜 미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경험해야 되니까요. 유격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격장에 가면 기관총, 총알들이 우리 머리 위로 막 날아다닙니다.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뛰어다니면서 훈련은 전투다, 훈련은 전투다 하면서 바닥을 빡빡 기고 나면 전투복이 찢어집니다. 온몸이 진흙더미가 돼요. 왜 그렇게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군인은 책 좀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화생방전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땅은 이렇게 기는 거야 라는 것을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인은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죽을 똥 살 똥 피가 나도록 훈련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훈련을 마치는 날 군악대가 와서 노래를 불러주면요 다 울어요. 너무 좋아서. 이걸 같이 견뎌낸 전우들을 보면 너무 좋아서 다 울어요. 다. 만일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박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제자들을 만들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세트장이 필요할 겁니다. 그 가스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유격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훈련하는지 몰라요. 숙달된 조교가 필요해요. 그럼 묻겠습니다. 숙달된 조교는 누굽니까? 누가 가스실에서 같이 울고 누가 유격장에서 땅을 빡빡 같이 기어줄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굽니까?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유혹과 박해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야 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선물은 우리 자신이 숙달된 조교가 돼서 화생방전에 뛰어들고 유격에 뛰어들어서 군인은 이렇게 하는 거다 보여주는 어른들이 어린이 주일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 참 무용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잘 기다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면 증인이 되고 증인을 세워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가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에 한 번 더요. 예수는 내 힘이요 진실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가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내 삶의 이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내 삶의 이유라. 온 천하 백성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온 천하 백성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천국을 어서 이루어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잠시 눈을 감을까요? 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루 더 산다면 그 하루 더 사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의 자녀들과 우리 일산교회 자녀들을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때 제가 기쁠까? 좋은 학교 가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거, 그래서 인생이 좀 편하게 사는 모습 보면 아비로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양초불로 바꿔버릴 만한 태양빛,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자녀들을 보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열방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오만한 베드로, 박해자 사울을 불러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 능력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내 사고의 한 자락, 내 삶의 작은 영역, 그 한치의 영역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으로 취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영역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온 교회가 세트장을 만들고 우리 모든 어른들이 숙달된 조교가 되는 온 교회가 힘을 모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자라고 자기 확신에 빠졌던 베드로와 사울도 주의 존귀한 사도로 만들어주셨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것으로 취하시고 내 언어의 한치라도, 내 시간의 한치라도, 내 마음의 한치라도 주의 것이 아닌 곳이 없다고 선포하시고 저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요단강물에 내가 빠져 죽듯 그렇게 성령에 빠져 내가 죽게 하시고, 요단강물에서 살아나듯 내가 성령에 의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무익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기다리는 저의 삶,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자녀들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고의 한 자락이라도, 내 삶의 한 영역이라도 다 주님의 것으로 취하시고 주여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목사, 선교사, 영역 선교사를 배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모든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전심전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세트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어른들이 주님 숙달된 조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는 일에 숙달된 조교가 되고, 순종하는 일에 숙달된 조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일에 숙달된 조교가 되고, 겸손한 일에 숙달된 조교가 돼서 오직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다음 세대를 존귀하게 세워나는 선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 어른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일산교회를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소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무분별한 열정이 베드로처럼 사울처럼 자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다시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기다립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고 하는 자아는 요단강 물에 빠져 죽듯 다 죽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숙달된 조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대로 따라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어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